유다 지도자 그달리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유다 왕국은 결국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고관들도 참수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전한 거예요. 항복해라. 너희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손으로 바벨론을 맞아들이고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들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과 동시에 이 동시대에 살았던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에스겔 제사장, 선지자처럼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도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3절에 에스겔의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그가 시드기야입니다.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 땅으로 시드기야 끌려가는데 그 땅은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두 눈이 뽑혔잖아요. 끌려간 건 맞는데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다.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은 그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에 심지가 견고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는 평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왕인데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애굽이 조금 강성해지는 것 같자 이 친애굽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화가 난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러자 놀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 뜻이니 항복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두렵습니다.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을 펴는 민족주의자 비슷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섬기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기 신하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예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면 신하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백성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인
시위대장 느부사리단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잔인하게 짓밟고 살아남은 남자들은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우리 25장 앞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남은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리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성전까지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성벽도 헐어버렸어. 왕궁, 귀인들의 집, 좋은 집들은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로잡은 자는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게 성전신학입니다. 하나님 성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 도성은 안전할 것이다 믿는 게 왕도신학입니다. 하나님 떠난 화려한 성전 그저 돌로 만든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을 우상화하고 절대시했던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안전하다 믿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예배당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건물과 신학의 인질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신학, 제도, 건물은 하나님의 제도로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지금 유다에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이 성전 자체도 우상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은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비천한 자가 포도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비천한 자가 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천한 자에게 포도원도 주고 땅도 줬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가장 가난한 계층, 비천한 자들, 아무 소유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의 경제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의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정의가 등장하는 곳은 반드시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정의인 것입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종을 삼은 후에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끝까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포로 삼아 자기 집에 종 삼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세운 나라 유다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려보내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은 그들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의 칼을 들고 경제적 정의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도 여러분 지금 한국 땅도 빈부 경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산 특히 자영업자들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역대 대기업부터 역대 이 경제 중에 제일 잘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부유해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체감을 못 하는데 이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큰 기업들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나라도 굉장히 돈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엉뚱한 데 써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빈부격차 계속 벌어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 때문에 부르짖는 것보다 상대적인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막 부르짖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면은 우리도 남유다 왕국처럼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하나님 한반도 땅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북한 미사일 퍼붓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다 잿더미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처럼 화려한 서울의 강남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 다 잿더미로 변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리단은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식민지입니다. 정치 제도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여호야김 즉위 초기에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인물인 이 아하감이라는 사반의 손자 아하감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달리아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 땅의 질서를 회복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40장에 보면은 오늘 읽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달리아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느부사리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락받아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바벨론 제국에서는 선대했거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항복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 갇혔으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바벨론에 가겠다면 내가 데리고 가서 선대하겠다. 네가 예루살렘에 남겠다면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남겠다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왜? 아마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다스리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를 도왔던 아이감의 아들이거든요. 비록 남유다는 전쟁에 패하여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총독 그달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또한 그 땅을 차지한 가난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바벨론 군대에서 패서 흩어졌던 유다의 패잔병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시네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거쳐 그달리아에게 나가매. 이제 패잔병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 살 수 있겠다 생각해 다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도 배려를 베푼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모이던 사람들에게 희망,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비전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이 비전은 예레미야가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 지시를 따르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똑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망했습니다. 그달리아 입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왕을 섬기면 이 땅에 살 수 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달리아 총독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대세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총독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표단병들이 모이던 백성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보여주는 사건이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족 중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친족, 왕족이겠죠. 왕족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40장에는 그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자신들의 신하였던 자가 원수인 바벨론 앞잡이가 되어 그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그래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가 따라다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쉽게 끝나버립니다. 그달리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을 자였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 바벨론 제국의 지원만 믿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그달리아 총독을 암살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임명한 총독인 나를 누가 감히, 암몬 왕이 감히 이스마엘을 시켜 나를 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패망한 유대 군대 지휘관 요하난의 말을 듣는 것은 자기가 총독인데 지도력에 손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안타까워서 그달리아가 자기 말 듣지 않자 너무 안타까워서 요하난이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당신을 암살할 것이니까 자기가 몰래 가서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 허락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끝까지 이 요하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죽은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운 총독이 살해당했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이 남은 백성들, 자기들은 그달리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보복이 두려워서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설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 남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가 결정이 납니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다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로서 그달리아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가 있었다면 요한안의 경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마엘의 뒷조사를 시켰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놓쳐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묻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사업체, 직장을 지키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섬기는 건 다 우상입니다.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예배당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